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길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상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몰과 여러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영혼 가운데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고 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악보가 저희가 준비가 잘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할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약간 그러면 좀 민망하긴 하지만 콘서트 형식으로 저희가 한번 쭉 불러볼게요. 핸드폰을 있으신 분들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주님의 기쁨, 그 다음에 부르신 곳에서 이렇게 오늘 세 곡 찬양하니까 검색하셔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같이 찬양해볼게요. 네, 카톡방에도 올려놨고요. 악보 우리 교인 전체 카톡방에 올라가 있으니까 악보 한번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 집사님 오랜만에 하셨어요, 이게? 맞아요? 네. 딱 맞는 유튜브를 두개 꺼져서 제가 켰어요. 네, 꺼졌어요? 그러니까 켰을 때
하나님의 기쁨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분정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이시고 할렐루야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11달 동안 우리의 군기시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대강절을 맞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쌓여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덴교회와 소준선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중보도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큰 행사인 항존직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 매 순간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제 손을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어찌할 수 없이 위선자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맞았습니다. 주님,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의 원래의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하는 이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에덴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실 때에는 주님의 큰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소준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들을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이 분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일, 즉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무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세우셨으니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임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맡은 본분은 주님을 높이는 일이기에 에덴 공동체에 걸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에덴의 기대 제목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별간의 강한 일과 성도들의 건강 회복하는 것과 특히 박자의 사모님 임파선 붙는 것이 다 주님의 권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3번이나 말씀하셨지요. 우리나라와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교동문은 116번 구주감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 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04장입니다. 104장 찬양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송구영신 예배 때 진행이 됩니다. 세례 입교 유세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어제까지였는데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1년에 2번 주기 때문에 때를 놓치면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례 교육은 오늘부터, 오늘 또 재직회가 있어서 재직회 끝나고 본당에서 있습니다. 주일에 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주중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일에 꼭 시간이 안 되더라도 세례 받기 희망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세 받기 원하시는 분은 12월 31일 오후 6시 본당에 두 부모, 믿지 않더라도 한 부모가 믿으면 되지만 교육은 두 부모가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2022년 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구원을. 이래서 섬기겠습니까?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닌 구원을 위해 섬기는 삶이.
아멘. 올 한해도 섬기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2년 달력 저 뒤에 있습니다. 벽걸이 또 붙임령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말 일정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항전직 회의가 본당에서 8시에 있습니다. 그냥 가급적 저녁을 그냥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을 드시고 좀 취식 자체가 교회에서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저녁 드시고 그냥 회의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또 약간 심각해져서 간단한 뭐 샌드위치 같은 거 준비하려다가 또 지금 상황을 봐서 그냥 회의만 할 테니까 식사는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26일 성탄 예배 때는 우리 에덴 교실 발표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 축복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보라 연보라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오늘 혹시 이거 다 켜시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연보라에 이렇게 켜게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통상 이렇게 오늘이 5일이죠. 그 전주가 이제 첫 번째였고 오늘이 두 번째 주. 그 다음에 몇 주? 12일. 그 다음에 19일. 이렇게 4주를 보내고 26일이 성탄주일이 되게 됩니다. 왜 붉은 진한 보라에서 이 흰색으로 다가오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우리의 상태는 아주 이렇게 보라색이 상당히 우울한 색이잖아요. 글루미한 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글루미하다, 진한 글루미 상태다 해서 진보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울해서 덜 우울하고 덜 우울해서 완전 주님이 주신 영적인 빛으로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우울해서 빛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회복되고 이렇게 성장하는 뜻의 차원에서 이렇게 그라디에이션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대강절 표현의 방식입니다. 아셨겠죠? 예. 그래서 어떤 분은 흰색부터 막 붙이시는 분도 계시고, 아까 보니까 막 다 붙이는 거는 결혼식장만 붙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위드 코로나가 중단이 됩니다. 내일부터 1월 2일까지 4주간 중단이 되고요. 여러분들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는 줄 압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다 4명씩 줄어들었죠. 10명에서 6명으로. 미접종자 1명 포함 가능해서 6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방역 패스가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미접종자도 예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제가 총회 목사님 소식을 들으니까 상당히 좀 논쟁이 있었는데 좀 하여튼 제외가 됐습니다. 자꾸 어떤 그 종교적인 영역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는데 하여튼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도 잠깐 들었는데 규환이가 저 백신 맞기 위해서는 청소년은 또 피 검사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지금 온 국민들이 방역 패스를 적용받도록 이렇게 백신 접종을 종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배당 수용 인원 50%는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에 개의치 마시고 반드시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주시고, 저도 이제 2차 접종까지 끝났는데 저는 특별히 아직까지 뭐 특별히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만 이렇게 벗고 하는 거 양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임시 재직회 의제는 별관 계약 만기 그리고 이후 사용에 대한 부동산 관련 논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별관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의 내용은 12월 25일 성탄절에 별관을 다 빼라라는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재직들과 함께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기도 확인해 주시고요. 항전직 회의 기억하시고 매주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게 없어도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기도 하고요. 상공부는요. 내년으로 넘어가서 1월 15일 11시부터 토요일 11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교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이은표 형제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성욱 또 우리 찰란 자매 결혼하고 인사차 우리 교회 잠깐 왔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뭐 인사하시고, 아니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 예, 앞으로 나오는 게 더 좋겠죠. 잠깐 나오셔서 인사도 해주시고, 우리 또 감사도 해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간략히 해주셔도 됩니다. 뭐 마이크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다 들리니까 이 가운데서 하셔도 됩니다. 편한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찰란 자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목소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있어요. 목소리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우리 홍찰란 우리 자매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다시야. 황자, 순자, 준자, 주, 황순주.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항암이 그게 반응이 안 좋아서 지금 중단을 하시고 마지막 말기암 환자로 지금 여생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그 광진구 쪽에 산다고 제가 들었는데 왕복 2시간 걸린다고 교회 선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 뭐 포르쉐를 사줄 수도 없고 강변북로 타고 포르쉐 타고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튼 잘 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우 경제 찰란 자매 또 오랜만에 또 결혼 인사차 왔습니다. 주여 새롭게 시작하는 저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사오니 서로를 아끼게 하시고 또 태의 열매를 열어주셔서 자손을 번창하는 복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저 부부가 황순주 어머님의 건강 때문에 많은 걱정과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생사오봉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머님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시사 안수하여 주시사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어렵겠지만 주께서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는 여러 아픈 부위들 환부를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시고 고통이 덜하게 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여생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정말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남은 여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황순주 어머님의 여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힘들게 보낼 우리 찰란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매만져 주셔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섭리와 위로 가운데 이 기간을 힘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최종 집사님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예. 최종 집사님은 원래 저희는 5초 동안 쳐다보지 않는데 최유정 집사님의 얼굴을 또 까먹었다라는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잠깐 얼굴이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이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유아 세례 최주연 우리 둘째 유아 세례 또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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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예. 어색해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다 예. 어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말씀이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심판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판 또 의의 심판에 대해 열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심판을 받게 되느냐? 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심판은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죽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의의 심판, 죄의 심판이 있습니다. 요거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문지방과 문설주의 바른 피 때문에 넘어가게 됩니다. 패스오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이라기 표현이 하기보다는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평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한 열매에 대한 평가고 심판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전 재산과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신 분과 가까스로 예수를 믿어서 마지막에 천국에 가신 분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대우가 다르다 이건 아니겠지만 입장과 어떤 진정성에서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갈 수 있죠. 그러나 뭐 성경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발가벗고 천국에 가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어떤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땡이다. 이건 절대로 복음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우리도 의의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입니다. 25장 24절에서 25장만 잠깐 후반부에 읽었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25장은 마지막 날 저지데이라고 그러죠. 마지막 날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또 다각도로 말씀하는 장입니다. 자, 24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반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제가 이게 성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적지를 못했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4장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이죠. 2000년 이후로 이단이 제일 많이 번성한 연도가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은 이단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이라 해봤자 뭐 신천지 아니면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정도지만 뭐 멜기세덱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교도 있고요. 모세교도 있고요. 베드로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교가 어디 있냐면은 저기 그 청량리 쪽에 베드로교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교 성전도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교회 같은데 베드로교 이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집계된 이단이 57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2020년에 제일 많아요. 자,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작금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코로나 시기에 선교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또 코로나도 함께 이렇게 전파되긴 했지만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율이 계속 복음화율이 늘어나면서 미전도 종족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계속 퍼지고 있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이 지금 몇십 개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몇백 개였는데 그게 계속 줄어들어서 지금 몇십 개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또 마지막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 24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함. 그때 인자 징조가 하늘에서 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자, 이게 24장의 장면입니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그러면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권능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보여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들이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장면입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날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무섭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것을 믿으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5장에서 넘어가면 2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로 25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이 25장에 나온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주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24장은 마지막 날, Judgment of Day,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의 내용을 쫙 기술한 거고, 25장은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어떤 준비장입니다. 근데 세 가지 비유가 나왔는데 이걸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 상당히 경계해야 되는 해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를 보겠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열처녀가 있는데 5명은 기다리다 가고 5명은 끝까지 남아서 주님을 영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졸지 말고 자리 이탈하지 말고 기다려라, 인내해라, 헌신해라, 희생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맡은 자리, 요거는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 할 때 맡은 자리 이탈하지 마십시오. 열처녀 중 5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권사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 큰 목사님들이 요거 압박용으로 사용하실 때 요거 말씀 사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 이거 기다리라, 자리 이탈하라, 헌신해라, 희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무슨 내용이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애시당초 뭘 안 갖고 왔어요? 애시당초 기름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 이탈하고 기다리지 않고 이런 도덕적인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기름이 이 사람한테 소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기름을 챙겨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등과 기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등은 뭐예요? 프레임이죠. 외형, 퍼포먼스. 그럼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핵심, 본질이 뭡니까?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힐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등을 밝히면은 어떻게 돼요? 밤이잖아요. 밤에 신랑이 왔을 때, 등을 밝혔을 때 우리가 신랑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등을 밝혔을 때 신랑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어야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부가 등을 갖고 있더라도 기름이 없으면, 본질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는 진정성 없는 관계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의 날에 보는 거는 네가 예배를 드렸냐, 얼마나 헌신했냐, 11조를 했냐, 교회를 섬겼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정말 구원에 감격해서 모든 일들을 해내느냐, 정말 주님과 진정성 있는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만 가져서, 형태나 퍼포먼스 가져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 예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막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고 선지사가 천국에 딱 가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요 했는데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노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다 했는데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해. 등을 들고 정말 신부처럼 이 세상을 살았는데 주님을 못 알아봐. 주님도 못 알아보고 나도 주님께 못 알아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날의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보는 것은 외형이 아니라 프레임이 아니라 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기름이 있는가, 정말 주님도 알아보고 나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기름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뭐겠어요? 관계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이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구원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그 진정성 있는 관계성이 있는가, 이걸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도 보세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겉모양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서로 이렇게 교인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몇 퍼센트의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느냐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눈빛만 보면, 행동만 보면, 결정하는 어떤 프로세스만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몇 퍼센트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고 관계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상대방은 모를 것 같습니까? 상대방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아니면 자기 용건에 있을 때만 다가오는지. 저도 2002년에 간사부터 시작해서 내년이면 20년입니다. 사역한 지가. 저도 20년 사역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는데 모를 것 같습니까? 저 성도가 얼마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나한테 오는지. 또 여러분은 모를 것 같아요. 저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만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목사님도 보여요. 아주 뼈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성 있게 보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들도, 거리에 있는 개들도요,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에게는,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근데 자기를 미워하고 막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짖어버려요. 개도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얼마의 진정성을 가지고 관계하는지 개들도 압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심지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도 다 알아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하물며 그럼 예수님은 모를까요? 하물며 예수님은 여러분이 얼마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오는지 모를까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100%를 원하세요. 근데 그 100%가 1%만 있어도 돼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진심으로, 성심으로 1%만 보여도 돼요.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100%로 받아들이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거는 진정성 있는 관계. 주님 저를 구원하셨죠. 십자가의 피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주님 저를 구원하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멀리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그 진심이, 그 관계가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시는 첫 번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이 사람이 등을 갖고 있는가, 직분이 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해도 섬겨도 기름이 없으면 서로 못 알아보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뭘까? 자, 첫 번째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진정성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성. 본문 보세요.
주인이 종들에게 능력대로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죠. 앞에 두 종은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이윤을 남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주인이 두려워 땅에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를 이렇게 비난하게 되죠. 내가 이걸 감춘 이유는 당신이 스틴지, 엄격하고 인색하고 아주 모질어서 내가 이것을 감추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에 주인이 그 종을 책망하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나를 가혹하고 탐욕스럽게 생각했다면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았겠지. 라고 이 종을 이렇게 혼내게 되죠. 자, 여기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이윤을 못 남겨서? 그렇지 않아요. 자, 엄밀히 얘기해서 1달란트 받아가지고 1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꼬이꼬이잖아요, 영영. 그러면 주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화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사하다 손해보는 사람도 부지기수인데. 그럼 이 주인이 어느 지점에서 화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달란트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1달란트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10억입니다. 10억.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성품, 이 사람의 능력, 외모, 상황, 배경 알지도 못하는 종에게 10억을 아무 조건 없이 줬어요. 주인이 이 종에게 10억을 주면서 야, 몇 퍼센트 이윤을 반드시 남겨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맡기고 돌아갔다.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예요? 주님은 이 종의 외모, 형편, 상황 이런 거 다 능력 보지 않고 이 종을 그대로 인정하고 억셉 받아들이면서 그냥 이 종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건강, 자원, 머리, 돈 모든 것을 10억이든 몇 억이든 그 분량만큼 깜냥만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 대신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가 너를 믿고 진정으로 믿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까 100%의 진정성으로 너를 대했으니까 그거 갖고 손해가 나도 된다. 그거 갖고 꼭 많은 이윤이 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것이 주인이 나에게 준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이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진정성 있게 살아라 라고 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인이 이 사람에게 원했던 건 이윤이 아니에요. 주인이 이 사람에게 원했던 것은 내가 너를 100% 진정성 있게 대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진정성 있게 대하라는 요구예요. 주인이 정말 이 사람에게 원했던 건 너예요. 너.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주인을 뭐라고 봐요? 비즈니스 관계로 밀어버려요. 당신은 인색한 비즈니스 사장님이에요. 너 이윤을 바랬죠? 나는 이윤 못 내요. 내 외모가, 내 성격이,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돼요. 라고 주인의 진정성을 평가절하합니다. 거기서 주인이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25장은 다 한 가지 맥락으로 한 가지 주제적으로 이렇게 플로우로 딱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정성이에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정말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역을 하느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게 주님을 대하고 있느냐? 이거를 주님이 언제? 심판의 날에 보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어떤 종교적인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뭔가 하나님을 빚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요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를 사랑함으로 감격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왔냐.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이것이 선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심 없이. 그래서 제가 백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발 사심 없이 하십시오. 이게 진정성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주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이 진정성이 주님이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보시고자 하는 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정말 나 때문에 만난 거냐? 물어보실 거예요. 반드시. 너 그 일, 너 목사, 너 사모, 그 장로, 권사 집사, 너 그거 정말 나 사랑해서 했어? 나 사랑해서 한 거야? 정말 구원에 감격해서 한 거야? 정말 진정성 있게 나를 대해서 한 거야? 이거 반드시 물어보신다고요. 사역을 했는데 왜 우리가 공허하냐?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왜 교인들끼리 서로 공허하냐? 서로가 서로를 진정성 있게 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진정성을 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이 진정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심판의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실 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제가 읽을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이렇게 심판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심판의 기준과 구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뭔지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 먹이고 언제 입히고 언제 영접했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응답합니까?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여기라는 게 이제 NIV 찾아보면 in this place, 이 공간 안에서, in here, 여기 안에서, 너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거라? 내게 한 거라. 근데 이게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의 공의로움을 판단할 수 있는 뭐다? 기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의로움이죠.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의로움을 얻어서,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의로움을 칭함을 받다라는 게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공의로움, 의로움 이거 하나만 있으면 천국에서 티켓팅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응? 천국에 갔을 때 양과 염소로 나눌 때 천사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티켓팅 안에 천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그럼 티켓팅을 하면서 우리가 가진 어떤 의로움, 공의로움, 그 justice, righteousness, 이 공의로움의 증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천사가 뭘 요구하겠어요, 여러분에게? 야, 너 예수 믿어? 오케이. 너 세례 증서 있어? 오케이. 너 사도신경 외워? 오케이. 너 주기도문 외워? 너 신앙 고백해봐. 너 십계명 다 순종했어? 오케이. 너 예배 주일 성수했어? 너 11조 했어? 오케이. 이거 확인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티켓팅하는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의로움이에요. 그 공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뭐냐? 믿음이에요. 세례 증서, 사도신경, 고백, 신앙 고백을 볼 거란 말이에요. 정말 너 예수 믿어? 너 세례 증서 있어? 너 정말 구원의 확신 있어? 성령의 내조함이 있어? 오케이, 있으면 들어가. 이걸 볼 줄 알았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 천국에 입성하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은 세례 증서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니고 우리의 성령의 내조함도 아니라 다 단순히 뭐냐?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왜 안 했냐? 이거라는 거예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묻겠죠.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게 안 한 게 나 예수 믿는데 왜 그게 천국 가는 이게 티켓팅이 됩니까? 이건 어불성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겠죠. 행위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려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행위의 기준을 줬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목사님이 이신칭이가 성경이 아니라 천국의 날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의 공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행위라는 거예요. 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했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말 그대로 뭐 하는 얘기예요? 저 형제가 굶주렸으면 먹을 거를 사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나그네를 영접하고. 나그네는 헬라어로 난민이라는 뜻입니다. 난민은 뭐예요? 조국을 떠나서 타국에 온 사람, 기댈 거 하나도 없는 사람, 부모 없고 가족 없고 집도 없고 직장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그네로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이들 단순히 시설로 보내는데 그치지 말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서 더불어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도움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집에 살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일자리도 주선해주고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함께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자 없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그거 물어보신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세 번째,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여기서 옷을 입히다는 얘기가 이제 헬라어로 그 에피스코포스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이게 그 put on이 아니라 take care of입니다. 돌봐주란 얘기예요. 여기서 헐벗은 자는 이 약간 고유명사인데요. 노인층, 청년층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사람을 헐벗은 자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년 사람, 청년층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을 돌봐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청년 사역하고 노인 사역하는 거예요. 네 번째, 억울한 일로 불의한 길로 갇힌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뭐 의로운 일로 이제 갇힌 자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제교회죠. 우리 52개 저희가 53번째 분립교회고 52번째 분립교회인 그 만나교회 김영수 목사님이 하는 구제사역 중에 여기 천왕에 보면은 그 남구치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오시다 보면 서울 남부구치소인가요? 그거 있잖아요. 크게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제소자도 만나고 그 김영수 목사님은 이게 또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소자하고도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구제하고 이렇게 한대요. 본인들이 이렇게 10만 원 얹어가지고 이렇게 구제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김영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잡범들 있잖아요. 생활형 범죄. 정말 어떤 뭐 누굴 살인하고 속이고 이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뭐 이렇게 하고 무전 취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좀 반복이 되면 두세 번 반복이 되면 형량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애들을 상대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김영수 목사님이. 자기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죄를 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당히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죄인들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김 목사님 얘기는 조금만 알려주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떤 형제는 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어떤 형제는 이런 형제가 있어요. 정말 가난한 애인데 청년인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폐기하는 도시락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그 유통기한 지난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배고파서 그 스티커를 띄고 이게 폐기하는 도시락인 것처럼 가정에서 꾸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게 11,800원. 근데 그 주인이 이 애를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에 또 전과가 있어가지고 얘가 실형을 받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었다는 이유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할렐루야.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치소 간 거예요. 남부구치소. 너 왜 들어가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다 들어왔대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어서 실형 4개월, 3, 4개월 때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주가로 몇십억, 남의 돈 해먹어도. 갑자기 열받네. 그래서 그 친구를 지금 개인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눈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설 수 있도록 일자리도 주선해주고 뭐 이렇게 용접공 소개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재소해서 출소해서 그런 사람들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얘기는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게 참 황당한 겁니다.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야 너 세례 증서 있어? 믿음이 있어? 신앙 고백해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게 아니라 야 너 가난한 자에게 정말 그 너한테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밥 한 번 산 적이 있어? 이거 물어봐요. 여러분 밥 많이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밥 많이 사셔야 돼요. 밥값으로 아끼시면 안 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밥 먹었어?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저.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청년들, 노년층, 정말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 얼마나 자립하도록 정말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은 뭐냐? 서부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가진 도덕성입니다. 깨끗함, 죄에서 자유한 거룩함,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근데 오늘 전혀 다른 기준으로 우리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기준이 공의로움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회가 말하는 공의가 뭡니까? 그거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공의라고 해요. 나만 정직하면 되고, 나만 거짓말 안 하면 되고, 나만 율법 지키면 되고, 나만 죄의 속박 가운데 자유하면 되고, 이런 것들을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솔직히 말하면 반도 아니에요. 20, 30도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로움은 항상 평안을 의미하는 샬롬과 거의 뜻을 같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의, 저스티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샬롬이 항상 그 다음 절에 껴요. 그러니까 공의롭다는 것은 주변에 샬롬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89편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요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근데 그 다음 절에 주님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셨는지가 나옵니다. 14절 주님이 의와 공의로 주의 보좌의 기초를 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자, 그런데 신명기하고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해 놓으시냐? 의와 공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도 표현해 놓지만 신명기나 다른 시편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마치 배에 옷감을 짜는 작업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빙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물 짜듯이 서로가 얽히고 설킨 이 위빙, 직물 짜는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역사처럼 묘사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면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그물처럼 연결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치 직물을 짜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를 만드셨어. 끝이에요? 그 다음에 뭐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위빙,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위빙, 연결하고 상호 의존해서 이렇게 짰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그 다음 땅을 만드셨어요. 낮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나는 새를 만들고 공중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을 만들고 위빙하셨다는 거예요. 짰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이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냐? 성경적인 공의는 서로 합쳐서 짜여진, 그래서 서로 상호 의존하는 상태, 상호 개입하는 상태. 그래서 이 상호 의존하고 상호 개입하는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조된 것에 샬롬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어렵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개인적인 도덕성, 의로움이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의로움은 뭐예요? 네가 함께 뭐 했냐? 두 가지 본다는 거예요. 네가 함께 뭐 했냐? 짜여져 갔냐? 네가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했냐? 그래서 그 의존, 상호 의존하고 상호 짜여지고 상호 개입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를 가져오게 했냐? 요거가 여러분을 판단하는 뭐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게 의로움이에요. 공의로움은 항상 상호 의존, 상호 개입,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공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로움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상호 의존, 상호 개입. 두 번째 샬롬,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비판하는 사람 치고 또 공동체에 없으면서 주변을 돌려가게 하는 사람 치고 자기에게 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들이댑니다. 근데 정작 보면 나는 의로워. 나 다 지켰어. 나 율법 다 지키고 나는 뭐 다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사람들. 정작 그런 사람들 보면 정작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책임도 안 져요. 상대방의 삶에 개입도 안 해요. 해결할 마음도 없어요. 근데 자기는 공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건 공의로운 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바리새인인 거예요. 성경적 공의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뭐라고요? 상호 의존, 상호 개입. 그래서 그 서로의 상호 의존과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을 서로와 서로에게 경험케 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자, 이 당시 가장 의로운 자들이 하는 종교적인 예식이 뭐냐? 저 사람이 의롭다. 저 의로운 자가 하는 종교적인 예식이 뭔지 아세요? 가장 첫 번째, 최상위에 있는 예식. 최상위의 퍼포먼스. 금식이에요. 저 사람이 금식한다.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연초에 막 금식하러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7kg씩 쫙쫙 빠지고 오면은 여러분 저를 피합니다. 막 뒤에 광채가 나서. 목사님 너무 성스럽고 너무 거룩하고 막 너무 의로우신 분이라 막. 아멘. 금식은요, 저 사람이 의롭다는 것을 판단하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금식해서 혼자 도덕적인 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의롭다는 거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금식이고 이런 것이 내가 원하는 의로움이고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움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요새 오미크론 때문에 세상이 난립니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세상이 샬롬이 다 깨졌어요. 어제 우리 김정순 집사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지난달에 복직하셨습니다. 아멘. 사실 감사하죠. 근데 오미크론이 나온 이후로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어떻게 여행 많이 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미크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입국하면은 10일 자가격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출장 때문에 해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면 10일 자가격리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줄줄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샬롬과 평강이 다 깨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샬롬을 깬 오미크론이 왜 나왔을까? 세계보건기구 WHO 수석 과학자인 숨야 수와미나탄이라는 사람이 엊그제죠. 12월 3일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더 많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도 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국가에게 임한 백신 불평등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서방 국가들이 가진 도덕적인 의로움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이 뭐냐면은 아메리카 퍼스트. 일단 미국부터 맞아야 돼. 미국 다 맞고 100% 다 맞으면 부스터샷도 맞아야 되니까 일단 백신을 쟁겨둬야 돼. 남겨둬야 돼. 창고에 쌓아놔야 돼. 일단 우리부터 깨끗해져야 되고 일단 우리부터 건강해야 돼. 그 결과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깨끗하면 돼. 우리만 정직하면 돼. 우리만 깨끗하고 백신 맞아서 다 나으면 돼.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로움인데 그 공의로움이 추구해서 얻은 결론이 뭐예요? 세계의 샬롬을 다 깨버린 거예요. 백신을 나눠서 아프리카부터 나눠요. 그 오미크론이 아프리카부터 나왔잖아요. 아프리카 접종률이 6%란 말이에요. 형제가 어려울 때 입히고 먹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것의 샬롬을 깨고 그 샬롬을 깬 것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제가 봤지만 이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이 백신 투자에 개발했던 그 비용의 0.7배의 돈을 더 투자한답니다. 이게 욕할 수 없겠지만 돈은 그거예요. 자, 이게 의로움이에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는 공의는 개인적인 도덕성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우리의 의로움을 대변하느냐? 우리가 이 사회에, 이 공동체에 얼마나 상호 의존하고 있는지, 얼마나 상호 개입하고 있는지, 그 개입을 통해 얼마나 상대방의 샬롬을 기대하고 우리의 샬롬, 이 공동체의 샬롬을 기대하며 경험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멘.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쉬운 말로 적용할게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봤을 때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더럽고 모자라고 돈 없고 무식하고 예의 없고 센스 없고 눈치 없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상호 의존하는 거. 더 나아가 그런 사람들의 삶에 더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대면하고 그 사람들 성공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샬롬을 이루고 내 삶에 내 공동체의 샬롬을 경험케 하는 거.
이게 공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세례 증서가 아니라 너 주변에 그때 헐벗은 데 있었는데 너 밥이라도 사줬어? 너 관심이라도 가졌어? 옷이라도 입혀줬어? 집이라도 초대했어? 걔 뭐 물어봤어? 어디서 사는지 물어봤어?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세례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염소.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랑 사랑의 관계를 가지면 너는 가난한 삶을 케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로움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얻었죠. 믿음으로 얻었죠. 그건 우리의 입장에서 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이 의로움을 얻은 궁극적인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나보다 열성인 사람, 좋은 학교 못 나온 사람, 돈 없는 사람, 밥 한 번 사지 않는 사람, 분수를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 눈치 없고 센스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상호 의존하고 싶으십니까? 왜 얘기를 안 해요? 절대 옆에 안 두죠. 클래스 많은 사람들끼리 둬도 행복한 사회인데, 믿음 있고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상하게 도도하게 영혼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도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싶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나만 피곤해지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엮이기 싫잖아요. 혼자 도도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때 안 묻혀요. 주님 믿으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신앙생활은요, 제가 경험한 신앙생활은요, 욕밖에 안 나와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왜 욕밖에 안 나오는지 아세요? 혼자 도도하게 신앙생활한다, 평안하다. 제가 얘기하면 신앙생활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욕이 나오는지 아세요? 개입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 개입하기 싫거든요. 근데 개입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그런 사람들하고 별로 우리가 엮이기 싫어요.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처럼 더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분수도 모르고 욕심만 가득한 우리의 삶에 왜 개입해야 됩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개입하기 원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에 개입해 주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개입 안 하면서. 그게 염치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게 분수도 모르고 센스도 모르고 정말 밥 한 번 살 줄 모르는 인간 아닙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길 원해요? 왜 예수님이 내 기도의 내용에 개입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좋은 직장 가기 원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돈 많이 벌기 원했잖아요.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좋은 직장,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기 원했잖아요. 됐잖아요. 근데 왜 개입 안 해요? 본인은 지금도 개입하기 원하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개입하고 싶었겠어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다 손절이에요. 왜 개입해요? 분수 모르고 클래스도 다르고 눈치도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 저가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개입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아멘. 클래스 차이 나는 하늘을 뚫고 말구 위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도 가난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12살 때 할례를 받으러 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냈던 헌물이 비둘기 2마리입니다. 비둘기 2마리의 제물은 홈리스들이 내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는 집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 가장 가난한 자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따라가면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고백이에요. 나 지질이 궁상으로 정말 가난하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나 정말 집 없이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시대에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예루살렘 갈 때도 보십시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나귀를 탔고 마지막 만찬 때도 보십시오. 자기 집이 아닌 누구한테 빌린 집에서 식사했습니다. 예수님 무주택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청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렌탈이에요. 돌아가시는 직전까지도 빈 무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빈 무덤이 뭡니까? 가격을 쳐주지 않는 버려진 무덤. 가장 가난하신 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크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 개입 못해.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가장 가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기는 원하세요?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제 삶이 너무나 불평등합니다. 저는 사회에 너무 부조리한 삶에서 살았습니다. 전 억울해요. 좋은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고 좋은 상사를 만나지도 못했고 전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렇게 꼬였어요?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불공정과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들의 상황을 돌볼 수가 없어요. 남들의 상황을 개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상호 의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국선 변호사도 안 붙여줬어요. 그를 변론하는 용기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를 방어해주고 대변해줄 사람도 없고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맞았어요. 공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은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가장 억울한 인간입니다. 아멘. 나만 힘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만나보면 목사님 저만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 힘들죠. 목사님 왜 위로 안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위로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불공정을 당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가난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어요. 클래스가 가장 많이 차이나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이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얻은 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의 단면을 잘라보면 예수 개입, 예수 의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얻어진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의로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개입 안 해요? 그거야말로 염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의로움이 지금의 상태가 예수님의 개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저를 개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자꾸 목장 얘기하는지 아세요? 개인이요 정말 가난한 사람 고아 만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저는 4년 동안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대학생 때 4년 동안 애들 과외시켜주고 장애인들 목욕시켜주고 그걸 매주 토요일 4년 동안 했어요. 제가 느끼는 바가 뭔지 아세요? 일상 노멀한 인간으로 살면서 장애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합니다. 그 일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 빼고. 그래서 제가 목장을 모이라는 이유는 그 목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초청하셔야 돼요. 부모가 없는 사람, 형제가 없는 사람, 돈이 없어서 학교에 못 가는 사람 초청하셔서 먹이고 입히시고 세우시고 직장 알선해주고 집도 알아주고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공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여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친해져야 되니까 우리끼리 좀 뭉쳐야 되니까 서로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정말 가정이구나. 정말 내가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가정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런 영혼들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장에서 자꾸 모이고 하나 되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초청해서 붙여서 하나님께 나중에 할 말이라도 있어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전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목사 탓하시면 안 돼요. 전 서목사가 얘기하는 공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책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문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몇 명의 삶에 개입했냐? 너는 몇 명과 상호 의존한 삶을 만들어줬냐? 너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샬롬을 몇 명하게 주었느냐? 이것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증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되죠. 이게 이제 상대방을 향한 진정성. 세 번째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기 또 내용이 있는데 너무 많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세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 이유가 뭘까요? 양과 염소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양이면 염소인 척하지 말고 양이면 양처럼 자기 정체 밝히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에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첫 번째 직장에서 좀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굳이. 나중에 술 먹을 때 하도 술 먹으라고 얘기해서 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그때 밝혔지 그 전에는 밝히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제 어린 시절에 그때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데 그때 참 부끄러웠어요. 그때도 회개했는데 왜 우리가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느냐, 쉽지 않느냐? 그것은 그런 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적대적인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 문화에서 인식하는 신앙의 역할은 개인의 정서에 평안을 주는 것이지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킨 거듭남을,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 부끄러워요.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면 열이면 열 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8알은 다 무시해요. 그 싸늘한 눈빛 경험해 보셨습니까? 목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번에 그 오미크론 확진한 것도 숭의교회 40대 목사잖아요. 저랑 나이 같은데. 숭의교회 그 목사님이 장 목사님 친구예요. 재물포구 동기. 그 목사님도 저도 알아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또 방역 택시 안 타고 왔다고 또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엊그제도 뭐 그러니까 막 분식집 가니까 옆에서 집주인이 야 목사가 야 오미크론 그 사모가 거짓말해가지고 퍼졌대. 왜 목사님들은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오늘 장사도 안 되는데 재수 없어. 내가 막 밥 먹고 있는데 빨리 먹고 나갔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일이나 자신을 믿는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들의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자기를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공개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당당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나를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영적인 겸손함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타인의 거부나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라. 주님이 나에 대한 평가를 다 끝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저도요. 지금 좀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우리 이연이 어린이집 맡길 때 여기 범박 해화달 어린이집 맡기거든요. 우리 사모랑 이렇게 차 타고 가면서 맡기는 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하고 사모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왜 사모님 하면서 우리가 목사하고 사모라는 것을 밝히면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이나 또 강하게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그냥 자영업을 한다고 합시다. 자영업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럼 어떤 자영업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보가 그랬나? 제가 그랬나? 제가 그랬나요? 그래요. 제가 이제 다 뒤집어 써야 되겠지만 자영업 그럼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수학 전공에 있으니까 그냥 학원 한다고 그러자.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거짓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굳이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서 개인정보를 밝힐 의무는 없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목사라고 밝힐 굳이 만약 전도의 목적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는 밝혀야 되겠지만 당당하게. 근데 뭐 이현이 갈 때 굳이 뭐 내가 목사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갔는데 계속 그 저기 원장 선생님 그 선생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자영업합니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한테 어떤 자영업해요? 아,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저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라서 그냥 밝힌 거예요.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갔어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쩐지 귀가 너무 커서 제 귀가 너무 크대요. 너무 덕스럽게 봤어요. 혹시 소광석 목사님 혹시 사촌 되세요? 어쩐지 너무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목사님 대번에 알아봤다니까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회개했어요. 이 건물에서 제가 목사한 거 다 합니다. 그게 더 편해요. 그냥 밝히면 돼요. 근데 처음에 밝힐 때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 사람의 마음도 풀립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3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신앙.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가깝게 지내지만 개인적으로 그 친구들에게 믿음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 걸 개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고립 신앙. 두 번째. 크리스천 친구들이 많지만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립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공적 신앙. 이런 사람들은 크리스천 친구들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도 가깝게 지냅니다. 또한 겸손하고 따뜻하며 대중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모든 이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3번째입니다. 양이면 양답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에덴교회 목사입니다. 에덴교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히셔야 돼요. 이력서에 에덴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밝히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밝히세요. 커밍아웃 하세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했는가. 남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진정성 있게 대했는가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이 세상 앞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얼마나 공적으로 진정성 있게 오픈했는가를 보셨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개입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설키고 얽혀 내 삶 또한 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렸다면 우리도 개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개입하게 하여 주시고 상호 의존하게 하시고 상호 개입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진정성 있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찬양은 불러야 됩니다. 첫 번째 부르는 찬양인데요. 한 번도 안 불렀던 찬양인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 주님이 개입해서 의존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샬롬 때문에 받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개입 때문에, 의존 때문에, 샬롬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주여 한번 고백하시고 우리의 공의로움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만 정직하고 우리만 거짓말 안 하고 우리만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개입하여 상호 의존하고 상호 개입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구신 샬롬을 경험하는 삶,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앞에 당당한 내 정체성을 밝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공의로운 삶, 양이면 양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신 것처럼 지극히 낮은 가난한 자들에게 개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열악하고 연약하여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이상 만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목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목장을 통해서, 개인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지극히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의존하게 하시고 개입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언제 주님을 먹였습니까? 언제 주님을 입혔습니까?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색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심없이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께 감동함으로 모든 것을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내 마음의 평안만 요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러나 평안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공의가 뭔지도 모른 채 개입하기 싫어, 엮이기 싫어, 상호 의존하기 싫어, 난 그냥 혼자 살 거야, 난 은혜만 받고 도도하게 살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진 않았는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 의로워졌고 누군가의 개입을 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주님이 인생 마지막 날에 물어볼 이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이 있게, 주여, 우리의 삶이 서로에 의존하고 서로의 인생에 개입하여 하나님의 샬롬을 서로 추구할 수 있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많이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더 많이 개입하게 하시고 내년에 더 많이 세례주게 하시고 내년에 더 많이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후에 있을 임시 재직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자꾸 선한 방향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적인 의로움을 향해서 뛰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공의롭기 원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임시 재직회 바로